말씀 사사기 보겠습니다. 9장입니다. 9장 1절로 5절.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1절로 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들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립니다.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볼품을 기억하라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 신전에서 은칠십계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문하고 경건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같이 봅니다. 오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방에 죽였으니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어요. 사사는 재판관이고 통치자입니다. 6장에서 8장 23절까지가 기드온의 성공이에요. 근데 8장 24절부터 우리가 읽은 9장까지는 기드온의 실패입니다. 언제나 성공 후가 위험합니다. 본문의 기드온의 오늘 실패를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실패가 없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의 그 왕,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두 왕을 죽이고 왕이 탔던 그 낙타의 목에 초승달 장식을 기드온이 떼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어요. 그때에 8장 22절에서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미디안 사람 손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지금 백성들의 눈에는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팡이로서 미디안이 크게 보이고 위대하게 보입니다. 백성들은 기드온이 계속 나라에 평화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크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항상 크게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할 때 백성들이 기드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절했어요. 뭐라고 그랬냐? 8장 23절에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기드온이 참 경건한 고백을 했어요. 사사기에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8장 23절로 끝이 났으면 참 좋겠어요. 기드온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8장 24절부터는 기드온의 실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뭐냐? 주보에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드온의 실패의 첫째는 뭡니까? 영적인 실패.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할 때에 기드온은 거절했지만 한 가지 요청을 했어요. 백성들이 뭘 요청을 했느냐? 백성들의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귀고리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에요. 중동 지역 사람들은 그 남자들이 귀고리를 남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 남자들의 귀에 귀고리를 다 전리품으로 취했는데 기드온이 그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 귀고리는 다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금 귀고리를 다 바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8장 26절에서 그 얼마의 귀고리가 모아졌습니까? 1700세겔이라. 요걸 키로로 계산하면 20kg. 자, 기도원이 그 20kg의 금으로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에봇을 만든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39장이고 이 출애굽기에서 에봇을 만드는 때 어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에봇을 만들 때는 금을 펴가지고 그 금을 실로 만들어서 아주 에봇을 금실로 정교하게 만들어요. 지금 사사기에는 기도원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예식 때 입는 성이 거룩한 옷입니다. 기도원이 이 미디안과 전쟁에서 자기 지혜로 자기 작전으로 이긴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었다. 칭찬해야 되겠죠. 문제는 그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냐 하면 오브라에 두었는데 오브라는 어디냐? 기도원의 아버지 집이에요. 이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갖다 걸어놨어요. 사실 자기 집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징적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에봇을 집에 두었다. 그런데 의도는 좋았다 할지라도 이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도원이 에봇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의 집에 와서 에봇의 예배를 드리고 에봇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이 뭐가 되었느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기도원 집에는 사람이 끊이지를 않아.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 성경은 큰 올무가 되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떤 상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라고 그랬어요. 이걸 상징으로 뭘 만들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백성들에게 가르쳐야죠. 그런데 기도원이 만든 에봇에 대해서 여러분 8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자, 이 에봇이 자기 집에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란하게 이걸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에봇을 섬겼습니다. 그 에봇은 기도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봇이 있는 기도원 집을 찾았고 에봇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에봇이 신이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뭐가 되었어요? 사이비 종교 교주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원 집이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성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변질되어버렸어요. 백성을 다스리기를 거절했던 기도원이 도리어 왕같은 대접을 받고 왕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겉과 속이 달라 변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자신이 받아 챙겨버렸어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8장 2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미디안 왕이 탔던 낙타목의 초승달 그 장식을 기도원이 떼가자. 이 초승달 장식은 미디안 왕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기도원이 그 초승달 상징을 떼간 것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읽을 수가 있어. 6장 34절에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뭘 주셨느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뭐로 번역되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어. 인간은 잘되면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받들어주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옷을 입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금으로 만든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게 되고,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에봇을 만들었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에봇을 제사장에 하다가지 대제사장에게 드려야 돼요. 에봇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집에 걸어놓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에봇,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예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집에다 갖다 걸어놔. 여러분, 이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기도원이 제 아무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다 할지라도 반석에서 불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나면 이게 올가미가 되고 이게 망하는 짓이 돼요. 내가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건 이전이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전쟁이 이기고 나서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지요. 자기가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놓고 자기가 교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교주들이 다 그래요. 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기도는 첫째, 영적으로 실패해버렸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무슨 실패가 있어요? 가정의 실패가 왔어요. 8장 우리가 27절에 보았던 대로 에봇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올무가 된 것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올무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으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타락하면 안 돼. 그러면 도덕성이 무너져. 그래서 기드온이 어떻게 했느냐? 8장 30절 보세요. 8장 3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몇 명? 70명. 여러분, 여기서 딸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딸까지 합하면 얼마일까? 100명이 넘는 거야. 100명은 좋게 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부인이 몇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슬렘 중동 사람들 보세요. 가정에 보면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넷째 부인, 다섯째 부인, 그리 있잖아요. 중동. 지금 기드온이 부인이 많은데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식을 100명 이상 낳으려면 부인이 몇 명이 돼야?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 백성들을 통치하고 재판을 잘 해줘야 되는데 재판하지는 안 하고 자식만 이렇게 낳았으니 병 아니에요. 8장 32절에 기드온도 나이 많아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이 70명의 아들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것만 남겼습니까? 세겜 땅에 첩의 아들도 있어요. 8장 31절에 그 첩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 아비는 우리말하고 비슷해. 아비는 아버지라는 말. 히브리말. 멜렉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내 아버지 기드온은 왕이고 나는 왕자다, 그런 말이. 첩의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누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을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지만은 첩의 자식으로 상당히 소외되었을 거예요.
제 생각으로 외갓집 식구 중에서 처음에 그 서름이 있어서 것이고 그 한이 있어가지고 아마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뭐 그렇게 지어주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요 9장 1절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세겜. 세겜이 누구 집입니까? 자기 외갓집. 아비멜렉은요 자기 외가 세겜에 가서 외가 식구들하고 세겜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아비멜렉 내가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2절 끝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9장 2절 끝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골육 뭡니까? 직역하면 뼈와 살이다. 당신과 나 사이는 뼈와 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flesh and blood 살과 피라 그래놨어. 우리는 피가 통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절겨 쓰는 말로 우리가 남이라고 그랬어. 이 아비멜렉이 외갓집에 가서 우리가 남입니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아비멜렉으로 마음이 기울었어. 그래서 9장 3절에 그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9장 3절 끝에 뭐라고 그래? 그는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라.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마음이 딱 기울어졌어. 영어 성경에 따르기로 기울어졌다 돼 있어. 그리고 이제는 아비멜렉은 우리의 형제다. 자, 여러분 세겜 사람들 보세요. 아비멜렉이 합당하고 이게 모든 것이 다 뭐 옳아서 아비멜렉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니고 뭡니까? 혈연과 지역관.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나라의 타락한 정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 세겜에서 있었던 아비멜렉을 보면서 어찌 우리 이 정치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는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세상이 그래. 혈연과 지연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게 오늘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교묘하게 혈연과 지연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세겜 사람들을 먼저 포섭을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포섭했지만 정치하려면 뭐가 있어요? 정치 자금이 있어요. 거사 자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돈을 줬어. 얼마 줬느냐 말이야. 4절에 얼마 주었다고 해서 신전에서 은 70개를 주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산 거예요. 사람을 샀는데 9장 4절에 어떤 사람을 샀어요? 난타하고 경박하는 사람들. 뭐냐? 조폭이고 살인 청부업자들을 산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돈으로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을 돈 주고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아버지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가서 9장 5절에서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한 방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막내 요담이 참 희한하게 살아남았어요. 막내 한 사람만 살고 다 죽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이건 왕자의 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장 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장 6절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기드온의 실패는 가정의 비극. 기드온이 애봇 하나 만들어서 가정의 원무가 되게 하더니 자식들이 쫄딱 다 죽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도 소용없어. 바른 길 안 가면은 다 망합니다. 가정이 이렇게 망해버렸어.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 잘 나가면 뭐합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중요한 적은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원이 애봇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가정의 올무가 되어서 자식이 이렇게 많이 남겼지만 다 죽어버렸어요. 아비멜렉도 죽습니다. 여러분 성공 후에
우리는 기도원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씨앗이 있었어요. 뭐냐 하니까 여러분 7장 18절 한번 보세요. 7장 18절.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7장 18절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니라. 자, 기도원이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하고 나팔을 불 때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기도원의 이름이 왜 여기 들어가?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서 끝이 나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과 나란히 가면 안 돼. 자기 이름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 불행의 씨앗이 여기 있었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돼. 성공하고 출세하고 세상에 잘 나가고 자기 이름까지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이름을 세웠다가 자식들 70명 자식 다 죽었습니다. 항상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나와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첫째는 자기의 영적 실패가 있더니 두 번째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7절에서 기도원을 비유로 어떤 말씀을 했어요? 보리떡이라. 기도원은 보리떡.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나는 보리떡이라는 걸 기억해요. 케이크 아니야. 크림빵도 아니야. 내가 영적으로 좀 괜찮다 하다가 여러분 다 틀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 말이지. 늘 자신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70명의 형제가 살해당할 때 살아남은 여러분 요단 보세요. 그 요단이 아비멜렉이 세겜에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요담이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 소리 한번 들어보소. 내 말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무를 가지고 비유해서 우화로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9장에서 요담의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담이요 나무를 소재로 지금 이렇게 그리심산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데 왜 나무를 소재로 삼았습니까? 여러분 나무는요 지배자가 없잖아요. 동물의 세계는요 지배자가 있고 우두머리가 있어. 언제 TV 보니까 어떤 집에 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거기도 서열이 있더라. 동물의 세계도 서열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왕이 없잖아요. 나무가 여러분 나무를 다스리는 거 마시보세요. 동물의 세계도요 사냥을 하면은요 1번이 먼저 먹고 그 다음 기다리더라. 사자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아래 위가 있어. 거기에 나무는 그게 없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하나님이 왕이야. 지금 요담이 뭐라 하냐면 아비멜렉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지. 왕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왕이 되었다는 거. 그걸 지금 요담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나무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 여러분 짐승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발톱이 있고 또 여러분 짐승은 뿔이 있든지 귀가 있어서 소리 듣고 도망가고 불에 숨고 새처럼 날아가고 하지만은 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어. 태풍이 불어도 그대로 맞아요. 이 나무는 그런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어. 태풍이 오니까 좀 숨자 그럴 수가 없어. 그대로 맞아요. 식물은 자기가 방할 능력이 없지만은 호랑이 사자보다도 더 번식이 좋아. 왜 그렇습니까? 열매 때문에. 과실이지. 과실이 있고 그 씨앗이 있고 퍼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과실
가치 있고 열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함부로 나무를 베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담의 설교는 뭐냐? 가치 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가치 없는 나무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실패가 없고 열매가 있는, 오늘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그런 여러분 나무가 되고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담의 설교를 보면은요, 나무를 비유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설교가 뭐냐 하면은, 나무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뽑자 그랬어요. 그래서 왕을 뽑기 위해서 나무들이 나가서 첫째 어느 나무에, 감람나무에 딱 가서 우리가 당신을 추대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 나무의 왕이 되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절을 열어보세요. 9장 9절을 보시면 감람나무가 무슨 말을 했어요? 9장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 위에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려 한지라.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짜서 이 기름이 성소에 불을 밝히는 거고,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음식의 그 재료로 쓰고 아주 귀한 게 감람나무 기름. 아니 내가 이거 해야 되고 내 사명이 이건데 이거 버리고 내가 나무들 왕이 되어서 내가 우쭐거리겠느냐? 안 한다. 거절했어. 감람나무는 행복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거절하니까 나무들이 또 어디를 갔느냐 하면 무화과나무를 찾아갔어. 그 무화과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도요, 감람나무처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당복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려 하니라. 여러분, 무화과가 이 열매 잘 익은 거 얼마나 달고 맛있습니까? 내가 이 단맛을 내는 이것을 내가 버리고 어디를 가서 나무 위에 우쭐거리겠느냐 말이지. 나는 열매 맺는 일에 충성을 당하겠다 그 말입니다. 무화과나무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 갔느냐? 포도나무에 갔어. 포도나무에 가서 부탁을 했네.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 새 나무들마다 내가 어떻게 나무의 왕이 되어서 내가 우쭐거리고 있겠습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번영의 상징입니다. 우쭐거리다 영어 성경 NIV에는 마음대로 하다, 지배하다는 뜻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새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지, 나는 왕이 되기 싫다, 우쭐거리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열매가 있고 성실히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나무에게 가서 부탁을 했는데 다 왕이 되기를 거절했어요. 추대를 해주었지만 거절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나무에 갔느냐? 가시나무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자, 가시나무에 가서 왕이 되라고 부탁하니까요, 가시나무는 대번 수락 연설을 합니다. 대번 왕이 되겠다고 수락 연설을 하는데, 15절에 가시나무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가 너희 백합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 내 그늘에 피하라고 했어요. 가시나무가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나무도 전부 내 그늘에 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팔레스타인의 가시나무는요, 그 이파리가 머리카락 같아서 그늘을 만들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밑에 와서 피하라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찌르는 가시가 있지, 뭐 유자도 아니고 탱자만 있지 그늘도 없잖아. 그런데 내게 와서 피하라. 뭡니까? 거짓말이고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무의 왕은 백향목. 나무의 최고는 백향목. 멋있는 나무를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가시나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보기 싫어서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비멜렉처럼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자격도 없고 허세를 부리고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늘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그늘이야. 세상의 어느 왕도 어느 대통령도 우리 인간의 그늘이 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그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인간도 어느 지도자도 절대 그늘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그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기도원이 집에서 에봇을 만들어서 올가미를 만들어서 자식도 다 죽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 외갓집의 힘을 얻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왕이 되어서 몇 년을 다스렸냐 하면 3년을 다스렸어요.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악인으로 득세하고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이 3년 동안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요담이 봤을 때 어디 하나님이 계시면은 아비멜렉이 저렇게 득세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형통은 잠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십니다. 3년을 다스렸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보게 되죠. 9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3년 만에 하나님이 3년 동안 참으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장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비멜렉을 추대했잖아. 정치자금 대줬잖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이렇게 높여주고 왕으로 세워주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악한 영을 보내서 톱이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자꾸 틈이 갈라지고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요. 무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먼저 죽이는 게 아니라 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쳤느냐?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사람을 먼저 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한 걸 알면서도 세겜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9장 49절 보시면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어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을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며 세겜 왕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 하나님이 먼저 세겜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그 다음 아비멜렉이 죽는데 한 여자가요 맷돌 윗장을 집어 던졌는데 그게 어디로 날아갔느냐? 아비멜렉 머리로 날아갔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처세에 능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잘 돌아가는 머리로 맷돌이 날아와서 머리가 깨져 죽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죽어가면서도 자존심은 또 죽어가면서 자존심 세우는 거 보세요.
죽으면서도 자존심 세우는데요. 9장 54절에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9장 54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거슬러 너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죽어가면서도 여자한테 죽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고 자기 옆에 병사에게 자기를 찔러 죽여라. 그렇게 결국 죽었어요. 아비멜렉. 하나님 앞에 죽는 순간에는 회개하고 죽어야지. 자존심은 또 여기 무슨 자존심? 회개도 없이 죽었어요. 9장 55절 56절 보십니다. 9장 55절 56절 시작.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숙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 여러분 심한 대로 보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악인이 덕세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심한 대로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고 그러면 결론으로 신앙이 뭐냐? 신앙은요 하나님이 나보다 높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버리떡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법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잘 되고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이 세상은 다 이런 걸 따지는 거야. 머리 좋으냐? 근데 여러분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내 손들어 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요 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숨쉬는 오늘 이 숨쉬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더 빌려 쓰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있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들어주는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13번